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대형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부족한 주의 종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준비된 말씀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목 한번 다시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최고의 계명. 네, 최고의 계명. 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순장교단의 지교회인 대흥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동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임승건 목사라고 합니다. 근본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들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언제든지 네 주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순종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줄곧 육신의 죄성과 세상이 가르쳐준 이러한 삶의 상식이 반영된 선택을 무기력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과 또 그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오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순종과 성숙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본문을 가만 보시자면 한 율법사, 즉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통달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아주 사악합니다. 시험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특별히 교회 문패가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골라서 벨을 누른 뒤에 전도를 시도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멋모르고 열어주게 되면 그들의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신 교회에 다니죠? 그렇다면 이것을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러면 네,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작년에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것은 죄가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뭐하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으러 다닌다고 날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깨닫게 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일까요? 어떻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아주 순수한가요? 아니면 거짓되고 지극히 불순합니까? 당연히 불순한 의도, 즉 여호와의 증인 이단으로 개종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특히 이와 같은 딜레마 형식의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한 것이 다 잘못되었다거나 온전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부인이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신앙의 혼란기를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거나 또 신앙의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상태로 타락하고 사악한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네. 이와 같이 똑부러지게 대답도 잘 해주시고 이단 사이비는 단호하게 끊어가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 뭐가 제일 크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어떻다는 걸까요?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다고 말한 한 가지 계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큰 것 말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중에 안 무겁고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37절로 39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이자 모든 천하 만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것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의 포인트와는 좀 거리가 있으므로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이자 영적인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모태신앙뿐 아니라 예수님을 성인이 돼서 만나거나 혹은 청소년기 때부터 믿은 사람들도 다 신자가 아니던 시절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 개의 어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이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1번과 2번은 순서상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긴 했지만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여서 선을 베풀어서 행하거나 믿는 성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우애하며 동기간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계명인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존재, 목적 및 정체성과도 결부된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본성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 모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햇빛과 비로서. 해가 우리 악인과 선인 나누어서 선인한테만 비치고 비가 선인한테만 내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4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강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낚시 그물망에서 메인이 주가 되는 그 줄과도 같습니다. 이 줄을 잡아 끌면은 모든 연결되어 있는 줄들이 다 따라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들의 핵심이 됨으로써 그 어떠한 계명과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아도 이 두 계명에 항상 걸려서 그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과 그 정신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들, 첫째는 하나님 사랑,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둘째는 이웃 사랑,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러한 삶들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자, 이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나아가서 사도 바울께서 이들 중 둘째 계명을 이웃사랑을 구체화하여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웃사랑으로 열매 맺기 위한 두 가지 명령은 첫째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짐을 지라. 예,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픔을 또 고통을 당할 때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짐들을 서로 나누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축복을 나누라. 네, 아멘. 첫 번째 명령, 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명령이라면 이 서로 축복을 나누라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는 삶을 이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이 특별히 본문에서는 주변에 있는 형제가 과오, 즉 잘못과 범죄를 범하게 될 때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의 삶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남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령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로잡아서 올바른 자리로 다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겸손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다르게 행동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씀은 이제 눈으로 보시면 되니까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분석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주의시키고 세뇌시키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곧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던 이러한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신령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우리 주변의 과오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지는 태도의 차이인데, 먼저 목적입니다. 우선 목적에 있어서 이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주변의 형제 자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천하에 알려지고 공개되어서 그가 처벌되기를 원하며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면한다고 징계한다는 뜻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징. 들어보셨죠? 권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징과 그냥 단순한 처벌과는 많이 다릅니다. 권징은 그 목적이 과거에 행한 것이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더 커다란 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이 바로 권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교회는 그러한 동일한 목적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나 잘못된 풍습이나 미신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징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은 이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처벌은 섬세하지 않게 단순히 그 잘못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상자뿐 아니라 이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흔들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이런 명예욕의 발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1계명 사랑을 어기는 것이자 교만죄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잘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목적은 처벌인 것이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목적은 권징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향해서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은 경계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자, 이것 봐라.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했는가. 마치 가늠한 여인을 두고 정죄하면서 예수님께 처분을 묻던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러한 죄인과는 다르다라는 이와 같이 스스로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태도로서 그들을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파문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분리시키고 경멸하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잘못한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자기 인격을 잘 통솔해야 합니다. 저도 자식이 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요새 첫째가 둘째 난 다음에, 첫째는 6살이고 둘째는 2살인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냥 화가 나서 자기의 자제력을 상실한 나머지 그냥 성질을 그대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만 도리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이제 육신적인 혈기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힘이 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서 다스려지는 덕성, 즉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사건건 다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품에 품고 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본래 이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교정이란 말은 이제 어부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을 한참 지나면 낡아서 다시 꿰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그물은 수선을 해서 고기 잡는 기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침체 속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려서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형제 자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방법에 있어서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감정, 혈기, 자존심을 앞세워서 그를 처벌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잘 걸렸다. 너 나랑 관계가 안 좋았는데 잘 걸렸다. 이제 자신의 우월감을 그런 방식을 통해 표출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형제를 치리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육신의 감정이나 혈기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러하기를 평소에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자세입니다. 자세.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은 형제가 잘못을 범할 때 교만한 자세로 접근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접근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세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파괴하기 위한 자세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가 된 양 착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즉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형제가 잘못되는 것을 봤을 때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접근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잘난 척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즉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실패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실패입니다. 내게도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저 사람의 입장과 상황이라면 어쩌면 나도 그와 같은 저런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에 우리는 자연히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기가 다릅니다.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잘못하는 형제들에게 짐을 오히려 더 지우려는 동기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죄책감으로써 무거운 짐을 진 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공동체는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된 자리, 정죄받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구출되어서 하나님과 다시금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의 짐을 담당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동기로 접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동기, 즉 우리 주변에 범죄한 형제나 이웃들의 약점과 어려움을 내가 담당해 주려 하는,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려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고 처벌하고 정죄하고 육신적으로 교만해져서 이 짐을 지우려고 했을 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곧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이 비판하고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제1된 계명을 어긴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그래서 교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고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교만함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그는 실상 그 잘못을 범한 죄인인 그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온유한 태도로 겸허하게 상대방의 짐을 져주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로잡아줘서 말씀과 신앙, 사랑 안에서 세워주기 위하여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사랑,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유형,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이제 영적인 복음주의 이제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유형의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각기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사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완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와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더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고발하기에 바쁜 사람에게 너는 네 짐이나 잘 져라, 너 자신이나 제대로 파악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비판하기에 바쁜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복음적인 삶의 태도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자기의 책임에는 최선 다해 충성 다하면서 또한 다른 지체의 약함과 약점을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공감하면서 그들을 바로 잡아 주려는 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맺어서 돌아와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태도야말로 바로 복음적인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본문에서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들이 어떤 범죄를 혹시나 저지르고 낙심한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겸허한 심정으로 찾아가서 신방하여서 온유함으로 권고하고 권면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짐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맹이, 즉 사랑이 없이 행하는 껍데기만 남은 행함과 자기의뿐인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율법주의, 곧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들의 목에 걸어주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자기도 지지 못하는 도덕적인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둘러싸고 보여준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에 질질 끌고 온 율법주의자들은 그녀를 향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모세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이는 데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까지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그랬더니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간음한 여인에게 가셔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에서 범죄한 죄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형제의 죄에 대해서 방관한다든지 죄를 지은 사실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의 죄를, 강도질한 이 강도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잘못한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같이 아파하고 그 짐을, 죄책감과 아픔을 나눠지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된 공동체, 또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체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담당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서로, 다시 말해서 서로 축복을 나누라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고루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서로. 네, 이들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이 함께라는 의식, 즉 다시 말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 교회에서 사람들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게 많이 빼앗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과 또 이단이 달콤하게 꿰는 탓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체된 의식과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단의 모임에 가면 거기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동지애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결핍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상처 입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지체의식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에 왜 모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지체의식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항상 힘쓰며 자신의 소유를 부인하고 팔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도와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아멘. 우리도 수련회를 끝나고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이 자리와 이 공동체가 좋아서 이 교제가 너무나 좋아서
일상의 자리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아멘이세요? 네,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랬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찬양과 기도가 좋아서, 함께하는 교제가 너무나 좋아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좋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만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나올 뿐 또한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등에는 전혀 참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뿐 아니라 우리 대흥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금 숨 쉬는 듯한 사랑의 음성과 속삭임들을 들려주셔서 그 사랑의 교제권 안으로 인도해 들이신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바울은 우선 어떤 권면을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러한 삶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 사이에 서먹하거나 어색한 거리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종종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교인과의 친함의 문제입니다. 친함. 목사와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친함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와 교인이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의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약점을 교인들이 많이 알게 되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고 신뢰감도 상실되어서 결국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누가 되는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혹은 가족 간의 관계와 같이 우리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각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자성적으로 나와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잘 모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두 시간 모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밤중까지 자정을 12시 넘기면서까지 설교를 했고 유두고라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듣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주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그들의 마음과 삶과 모임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가깝고 끈끈했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까?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잘하는 부분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알면서도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든 인간 관계에서 특히 연애할 때나 부부 간의 관계 혹은 우리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 감정, 우리라는 이 관계를 지배하는 주된 감정으로서 사랑을 제1의 감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시 짜증나고 혹은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도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잠시 지나가는 감정일 뿐인 것이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전제야.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제일 된 감정이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모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며 지속적으로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 동기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로서 그렇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먹이는 목자와 말씀을 받는 양 사이의 신뢰감이 결핍된 것입니다. 리더를 믿고 따를 수 없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신뢰, 즉 사랑이 주 감정이자 제1 감정임을 믿는 신뢰관계를 참 중요시 하는데, 이러한 신뢰와 애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말씀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강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최선 다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으로서 좋은 것을 지원하고 제공해 주는 이러한 자세. 그래서 탄생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됨, 이러한 일체감이, 원팀이라는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선교라는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즉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7, 8절을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그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먼저 나를 사랑해야, 다시 말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충만함 가운데 내 이웃도, 다른 지체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먼저 나누고 베풀어 주어서 주변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구제와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같이 나누기 원해서. 자, 이것은 이 7절, 8절은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같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아는 자, 즉 착각한 자라고 이렇게 지칭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였으니까 그 본인이 비판하던 동일한 그 기준으로 본인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본인이 남을 정죄하던 동일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완벽한 공의의 재판으로서 정죄당하는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도 같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나중에 스스로 단두대에 매달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아는 지혜가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사랑을 심고 있습니까? 뜨거운 격려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했을 때에 나중에 후에 그 열매를 진실되게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인 이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대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 또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문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6장 1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결국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파하는 그 잘못들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온유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을 때는, 그래서 결국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그 결과로서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9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고 받으시고 붙들면서 끝까지 사랑을 우리 관계의 제1의 감정이자 가장 기초된 기반으로서 둠으로써 사랑을, 형제와 자매된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피 흘리시며 목숨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반주 잠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게 최고의 계명인데,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지음받은 자로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편들을 행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그뿐 아니라 이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새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웅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웃 사랑이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같이 우리 서로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짐을 서로 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 공동체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용서와 권면과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새롭게 위로와 새롭게 세워짐의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대형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한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서로가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베풀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을 사는 삶, 우리 기성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과 이 계명을 붙들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우리 대형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10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전파된 말씀이 우리들 심령들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
온전히 거룩하게 아버지 구별된 자로서 드려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인생, 아버지 축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제사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오직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나의 인생의 주님, 내 인격의 주님, 내 영혼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인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